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거룩하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가운데 하나님 예배 시간을 주님께서 주관하여 주시고 운영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는 자는 사람의 말로 선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로 선포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그 말씀을 받는 자는 사람의 말로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로 받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기뻐하시고 찾고 찾으시는 예배가 하나님 이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그래서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예배자들이 하나님 이 공간 가운데 여기 모인 자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인도하여 주십시오. 사랑합니다.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말씀 한 구절만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2장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3절에서 20절입니다. 잠시만요. 제가 읽겠습니다. 눈으로 따라하시면 감사합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쉬지 않고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하느니라. 형제들아,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을 본받은 자 되었으니 저희가 유대인들에게 고난을 받음과 같이 너희도 너희 나라 사람들에게 동일한 것을 받았느니라. 유대인은 주 예수와 선지자들을 죽이고 우리를 쫓아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니 모든 사람에게 대적이 되어 우리가 이방인에게 말하여 구원을 얻게 함을 저희가 금하여 자기 죄를 항상 체험해 노하심이 끝까지 저희에게 임하였느니라. 형제들아, 우리가 잠시 너희를 떠난 것은 얼굴이요 마음은 아니니 너희 얼굴 보기를 열정으로 더욱 힘써노라. 그러므로 나 바울은 한 번, 두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하였으나 사단이 우리를 막았도다.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의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아멘. 이게 어떤 상황이냐면요,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칭찬하고 있는 장면이에요. 아, 너희가 내 자랑이다. 바울이 목회를 했거든요. 데살로니가 그 교회인들을 상대로 말씀을 전하고 설교를 하고 목회를 하고 나서 바울이 떠난 다음에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그런 예수님 때문에, 그 복음 때문에 박해를 받는다는 소식을 접하고 바울이 편지를 쓰는 겁니다. 잘하고 있다. 너희 잘하고 있는 거다. 자, 그래, 박해 받는 거 잘하고 있는 거다. 너희가 내 자랑이다. 이렇게 하면서 바울이 칭찬을 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보고 제가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내 모습이 어땠는지, 제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초창기 때 어떻게 살았는지를 생각을 해봤어요. 심각하게 환자였더라고요. 제가 돌이켜보니까 저희 집이요, 제가 첫 세대인데 저희 집이 저희 큰 할머니, 저희 어머니 할머니죠. 그러니까 그분께서 무당이셨어요. 그래서 저희 집에 가면 항상 그 모서리마다 부적이 붙어 있었고, 제가 그때 기억나요. 제가 초등학교 저학년 때 저희 어머니가 그때 당시 때 엄청난 고가의 부적을 몇백만 원이었어요. 그 고가의 부적을 제 베개에다가 갈아가지고 놓으셨던 그런 장면도 기억나요. 그때 당시 때 몇백만 원이면 지금 엄청난, 그러니까 그렇게 열심히 있으셨던 분이셨어요. 저희 어머니와 할머니께서. 그래서 제가 그냥 저희 집 자체가 그냥 귀신 놀이터였는데 맨날 항상 귀신 밥이었으니까 제가, 그래서 맨날 사고 치고 다녔었거든요. 운동부 주장에다가 그랬었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망나니처럼 살았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 날 갑자기 제가 하루아침에 변한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저희 어머니가 큰일 난 거예요. 맨날 사고 치던 놈이 어느 날 갑자기 집에서 맨날 엄마 얼굴에다 대고 아빠 얼굴에 삿대질하면 방언하고 막 대적하고 지옥이라고, 아빠 정신 차리라고, 지금 가스레인지 켜가지고 손 대보라고, 못 버티지 않냐고, 지옥불 더 뜨겁다고. 내가 막 엄청나게, 아버지랑 어머니 제가 엄청나게 이러고 그냥 총을 쏘고 다녔어요. 저희 부모님 상대로.
그러고 막 이렇게 방언하고 찬양하고 맨날 얼마나 은혜 넘쳐요. 처음에 만나고 엄청 그 첫사랑에. TV에, 그러니까 저희 어머니 아버지는 큰일 난 거예요. TV에서나 보던 그 사이비에 빠진 놈이 내 아들이구나. 네, 호들갑을 떠시면서 엄청 핍박하시는 거예요. 진짜 저희 방 문을 잠그실 정도로, 자물쇠를 잠그실 정도로. 잠기냐고 제가 부시죠, 문을. 부시고 나오죠. 예, 예. 그래서 그렇게 있었어요. 그래서 항상 저희 집에 매일매일 반복되는 거는 제가 아침에 일어나면 집에 붙어 있었던 부적 다 떼고, 저희 부적 찢어서 버리고, 저희 어머니는 성경책 찢어 버리고, 맨날 이렇게 반복되는, 맨날 제 문에 막 그 알죠, 무당 그 종소리, 방울소리, 그거 진짜 듣기 싫은데 그거 달아놓고, 지금도 막 문지방에 올라가 있으면 재수없다고 내려오라고 뭐 하여튼 그러신 분인데, 맨날 이렇게 핍박당하고 고난당하고 저희 어머니 아버지한테 조롱당했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진짜 친구들이나 저희 가족들한테 항상 이렇게 진짜 미친놈 취급을 당하기 시작했어요. 예수님 만나고 나서. 아, 이 새끼 미친놈이야. 미쳤다. 정신병자야. 진짜 정신병원에 가둬놓으려고 하더라고요. 저희 어머니 아버지가. 얼마나 심각했으면. 맨날 어머니 아버지가 뭐라 하면은 막 진짜, 아, 진짜 엄마가 잘못 없고 마귀라고. 엄마 마귀한테 조종당하고 있는 거라고. 아빠가 막 핍박하면 아빠는 죄 없다고. 아빠 마귀 죽으라고. 마귀 죽어. 막 이러면서 아빠한테 사태질하면서 막. 저희 아버지가 얼마나 미친놈 취급하셨겠어요. 지금은 아니지만. 근데 이렇게 매일매일 이런 욕먹고 핍박당하고 이런 생활이 지속되니까 저도 모르게 사람이 싫어지는 거예요. 어느 순간부터. 근데요, 저는 지금까지 살면서요, 그리스도인이라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자부심을요 버린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아세요.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감춘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이건 제가 진짜 하나님 앞에 칭찬 받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교만인가요? 하여튼 칭찬 받고 싶어요. 막 관계 다 깨지고 매일 사람들이 막 미친놈이라고 얘기하고, 그래도요 저는 절대로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그 관계 앞에서는 타협하지 않아요. 왠 줄 아세요? 제가 진짜 뒤늦게 예수님을 만났잖아요. 예수님을 만나고 제 삶을 돌이켜보면 제가 얼마나 음란했고 얼마나 사고뭉치였지, 막 이걸 내가 왜 이런 거에 세상에 빠져있지라는 생각을 해봤을 때 제가 그 안에서 진리를 찾고 있었던 거였더라고요. 아, 자유를 찾고 있었고, 그 영생이라는 그 진리를 찾으려고 음란하고 막 진짜 세상의 것, 쾌락 이런 거 다 따라가 그랬던 저의 모습을 제가 이제 깨달았던 거예요. 예수님 만나고. 아, 내가 이것 때문에 그랬구나. 예. 예수님이 저에게 자유를 주신 거예요. 예수님 만나고 나서. 아멘이십니까? 진짜 자유를 주셨어요. 영생, 자유를. 제가 쾌락 속에서 그렇게 절박하게 찾고 찾았던 그거를, 제가 세상 속에서 그렇게 절박하게 찾고 찾았던 그거를 예수님 만나고 나서 제가 누리는 거예요. 느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장담하는데 세상의 모든 것들을 누리려고 하잖아요. 누리는 만큼 공허함 생깁니다. 예. 세상의 쾌락 누리려고 하는 만큼 공허함 생겨요. 제가 동성애자들 만나고 제 동성애는 아닌데 동성애자들 만나서 전도하면서 걔네들한테 제가 항상 말해요. 걔네들의 간증을 들어요. 자기가 동성욕 짓거리를 하다 보면은 이거를 쾌락을 빠지면 그 빠지는 만큼 자기 안에 공허함이 더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공허함을 채우려고 더 자극적이고 더 이렇게 센 걸 찾다 보니까 이렇게 계속 더 이렇게 간다는 거예요. 이게 세상의 이치예요. 절대 채울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만약에 타협했다면요, 친구들과의 관계도 깨지지 않을 수 있어요. 저 진짜 예수님 만나고 10여 년을 지내면서 정말 많은 친구들이 떨어져 나갔고요. 저 진짜 친구 많았거든요. 왕따같이 생기지 않았잖아요. 진짜 친구 많았어요.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진짜 친구들 많이 떨어져 나갔고, 옆에서 제가 오죽하면 저희 삼촌이 진짜 망난이라 그래요. 저 진짜 저희 집은 유교 조상 섬기는 막 그런 대대 막 이런 집안인데, 항상 그 병풍이 있죠. 병풍 깔아놓고 명절 때마다 제사를 지내요. 저 그때 막 진짜 마귀 때문에 너무 열받았다가 삼촌이 눈 보면 귀신 들리는지 알잖아요. 귀신들이 저한테 막 쌍욕하고 막 엄청 뭐라는 거예요. 절하라고. 안 했어요. 저 안 했어요. 근데 호루 새끼라고 했어요. 안 한다고. 너무 열받아가지고 삼촌 화장실 갔을 때 병풍 부셔버렸거든요. 그냥. 근데 미친놈이라고. 그 다음부터 안 하더라고. 그냥 진짜 제가 그때 알았어요. 세상에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진짜 미친놈 모드로 살아야 되는구나. 타협하지 않았어요. 진짜. 근데 제가 그리고 가족들끼리도요,
저희 어머니가, 제가 어머니를 계속 전도하다 보니까 어머니가 처음에 제 성경책을 막 찢으시더니 저희 어머니가 어느 순간 성경도 이제 부적처럼 갖고 다니시는 거예요. 제가 어머니한테 성경을 제가 한 몇십 권을 사드렸어요. 다 찢어버리시니까. 마지막 사드리니까 갖고 다니시더라고요. 그리고 힘들 때마다 새벽 예배를 가시더라고, 울러. 그래서 제가 그거 보면서 되게 마음 아프다 이랬는데, 엄마 성경을 얼마나 잘 읽나, 성경 많이 읽는 사람 성경 보면 얼마인지 알잖아요. 성경을 제가 몰래 펴봤어요. 부적이 껴있는 거예요. 그래서 네, 진짜 그때 막 가슴이 진짜 너무 마음 아파가지고 부적도 찢어버리고 막 또 엄마랑 또 부딪히고 싸우고. 그래서 제가 근데 좀 지혜롭지 못한 부분이 있었는데요. 그때 이제 어렸고 되게 이제 막 그러면서 지혜롭지 못한 부분이 있었지만, 그래서 제가 만약에 집에서 섬기는 그 귀신을 섬기는 척 해줬다면 지혜롭다는 명분으로 그랬다면 환란을 피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진짜 아버지가 저 호적 팔려고 그랬거든요. 근데 호적 파는 시스템이 없어졌더라고요, 감사하게도. 근데 지금 생각하면 확실한 건 뭔지 아세요? 제가 이렇게 타협했다면요, 저는 진짜 고난과 핍박과 환란은 그 당시 때는 피할 수 있었을지 모르지만 예수를 잃어버렸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수를 놓쳤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명심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 고난은요, 필수더라고요. 제가 어리다면 어리고 제 또래에 비해서 이렇게 좀 청년에 비해서 이제 30살이 넘었으니까 이게 뭐 살았다면 죄송합니다. 근데 이게 고난은 필수더라고요. 왜냐면 예수 그리스도대로 진리대로 살아가니까 세상하고 부딪힐 수밖에 없어요. 세상하고 가치관이 부딪힐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거기 세상에서 빛과 소금으로 살아간다? 고난이 올 수밖에 없어요. 이 시스템이, 하나님 나라의 시스템이 세상에서. 근데 그리고 그 고난은요, 그 좁은 길로 가고 있다라는 증표가 되더라고요. 내가 이 고난 당할 때 진짜 내가 좁은 길로 가고 있구나, 이런 증표가 되는 것들을 보면서 오히려 그 고난 당했던 제 과거를 바라보면서 감사가 나오더라고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세상 사람들과 그리스도인의 가장 큰 차이점이 뭔지 아세요? 과거를 돌아볼 때 크리스찬은요, 알파여 오메가이신 하나님의 주관 안에, 하나님의 그런 섭리 안에 있다라는 그 확신 때문에 아무리 그 과거가 정말 시궁창 같았을지라도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요, 후회, 아쉬움, 이걸로밖에 남지 않아요. 이게 세상 사람들과 크리스찬의 가장 큰 차이점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3절에,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에 보게 되면요,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자랑스러워하면서 칭찬하기를, 이러므로 내 바울이, 우리 팀이 하나님께 쉬지 않고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니니 진실로 그렇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하느니라. 아멘. 데살로니가 교인들이요, 바울의 자랑이 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요, 바울이 전한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기 때문입니다. 바울의 말이나 바울의 그 말을요, 그냥 인간적인 인본적인 인간의 말이 아니라, 그리고 유익한 말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는 사실이에요. 그렇게 될 수 있었던 것은요, 바울, 그 설교자였던, 목회자였던 바울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바울이 전하는 말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기를 기뻐했다라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성도들이요, 복음을 들음으로써 믿음을 가지게 됐습니다. 참된 진리가 무엇인지 깨닫게 됐어요. 그래서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결정합니다. 그리고 그 믿음은 그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들은 그 복음을 바울이라는 인간의 음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살아계신 실제적인 가르침이라는 점을 확신하고 있었어요. 데살로니가 교인들은요. 그래서 그 확신으로 불도저처럼 살아간 거예요. 엄청난 핍박이 있었거든요,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근데 그 믿음으로 살아간 겁니다. 진짜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삶을 보잖아요. 이런 성경에 나와 있지 않은 신학 이런 역사적인 배경들에서 보게 되면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정말 핍박이 많았어요. 그래서 우리 예수 모임 같이 이렇게 소모임을 만들어서, 지하 교인 같이 이렇게 만들어서 진짜 교인들을 받을 때 면접 보고 들어가요. 그랬다고요. 그래서 바울이 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여가지고 그대로 믿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에 따른 핍박 역시 고난이나 핍박으로 여기지 않고 십자가의 좁은 길에 그런 대가지불로 여기고 그 대가지불을 감사함으로 받아들였어요,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철저하게 십자가의 은혜 앞에서 자신의 삶 속에서 대가지불을 치러냈어요. 이전의 삶을 버렸고요. 이전에 즐기던 것들을 끊어냈습니다. 그 일로 인해서 그들은 동족들에게 핍박받았어요. 가족들에게 핍박받았어요.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핍박받았습니다. 전에는 가족이었고 이웃이었고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고난을 당했습니다. 그들이 이렇게 핍박과 고난을 받은 이유는 한 가지였어요. 뭐냐? 그들은 복음을 받아들였고 그 복음대로 살아갔습니다. 그리고 그 복음대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대로 그 믿음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이 핍박받은 거예요. 유대에 있는 교회에서 믿는 자들에게 정말 엄청난 핍박이 있었어요. 지금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핍박이 있었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 자체가 목숨을 버리는 거예요. 그냥 막상 내가 그리스도이냐, 우리처럼 지금 내가 그리스도냐, 나 기독교이냐 이렇게 말하고 끝난, 그냥 조롱당하고 이 정도가 아니었어요. 나 기독교이냐 이러고 말하면 그냥 끌려가서 십자가에 매달려 죽고 그 정도로 위험한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이 엄청난 박해가 있었는데 이것을 믿음으로 견딘 자들처럼 데살로니가 교인들 역시 진정한 믿음을 갖게 됨으로써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박해를 견디고 그 믿음을 지켜냈습니다. 특히 데살로니가 교인들이요, 동족들에게 핍박받은 이유는요, 그들이 개종함으로 인해서 이전의 관습과 우상 숭배를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고자 했기 때문이에요. 타협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이방 문화 속에서 살아온 사람들에게 있어서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일은 상당히 어려운 일이에요. 쉽지 않은 일입니다. 지금 학생들이랑 대화해보면 학교에서 급식 먹을 때 두 손 모아 기도하는 것조차 막 조롱받는다고 못해요. 이런 시대에 살고 있어요. 세상에 살던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 되어가지고 세상을 등지고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오는 순간에 이전에 없던 온갖 고난과 고통이 핍박과 어려움이 따르는 것은 당연해요. 다시 한번 말씀드려요. 이때 배경을 고난과 핍박과 박해라고 말하는 건요, 그냥 저 새끼 기독교인이래, 개독이야, 이 정도 수준이 아니에요. 그냥 끌려가서 죽는 수준이에요. 진짜 순교적 믿음이 아니면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갈 수가 없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말하기를,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 뭐라고 말하냐?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아멘. 라고 바울이 디모데에게 말한 이유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면 누구나 복음의 반대 세력으로부터 핍박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진리예요. 그리고 세상으로부터 핍박을 받고 있는다는 것은요, 여러분 감사하셔야 됩니다. 자신이 참된 좁은 길을 걷고 있음을 있다는 것을 확실한 증표로 여길 수 있는 좋은 거예요. 그래서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고난과 박해를. 그래서 여러분 잘 생각해보면 성경을 보면요, 바울도요, 한때 핍박자였어요. 스데반을 돌로 쳐 죽여버리고 믿는 자들을 잡아 죽이겠다고 이유까지 쫓아간 아주 열심히 있는 박해자였어요. 핍박자였어요, 바울은. 근데 그 바울이라는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 된 이후에 거꾸로 핍박을 하는 자에서 핍박을 받는 자로 거듭났습니다. 그렇게 바울은요, 복음과 함께 따라오는 박해와 고난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고 익숙했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혹시 여러분도 복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기 전에 핍박자가 아니었습니까? 저는 핍박자였어요. 심각한 핍박자였어요. 고등학교 때 제가 운동부였잖아요. 1교시부터 4교시까지 저는 잠을 자야 되거든요. 그래야지 5교시 때 점심 먹고 나서 또 훈련소에 가서 또 이렇게 운동을 하니까 충전을 하기 위해서 자야 돼요. 근데 뒤에 옆에 짝꿍이 계속 막 중얼중얼 거리면서 막 찬양을 막 하고 막 옆에 보니까 성경 펴고 막 큐티 책 난리 아니고 막 그리고 제 옆에서 큐티 모임을 가져요. 그래서 진짜 스트레스 너무, 아시죠? 기독교인이 저 싫었거든요. 교회 다니는 사람이 싫었어요. 근데 방언하는 기독교인, 방언개독 제일 싫었어요, 저는. 그래서 이래가지고 자야 되는데 계속 중얼거리고, 제발 나가서 뒤에서 해라. 안 해요. 진짜 성경 막 찢어버리고 막 얼굴에 던지고 막 이랬어요. 진짜 그랬어요. 진짜 나쁜 새끼였거든요. 지금도 그 친구 만나면 진짜 무릎 꿇고 회개해야 돼요, 진짜. 주님 죄송해요, 진짜. 제가 그래서 막 길거리 가다가 막 방언한 길거리 전도자들 쓰레기 보듯이 봤어요.
아, 왜 저러고 인생을 저러고 살까? 나 진짜 운동하는 시간도 아까운데, 운동하는 시간도 없어가지고 막 이런데, 인생을 왜 저렇게 살까? 막 한심하게 보였어요. 근데 지금은 제가 그러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어느 순간 핍박을 하는 제가요, 진짜 어느 순간 핍박을 받는 자가 되어버렸어요. 여러분, 핍박을 받는 자이십니까? 그러면요, 여러분, 핍박 받아야 돼요. 핍박을 피하면 안 돼요. 받아야 됩니다. 마음을 비우세요. 받아야 돼요. 받아야 돼요. 안 받으려고 하지 마세요. 그럼 배도예요. 지금 목사들 다 핍박 안 받으려고 하니까 다 배도예요. 맞잖아요. 아멘이에요. 핍박을 받아야 됩니다. 그냥 마음 비우세요. 세상이 어려운 거구나, 원래. 비우세요. 그렇게 여기잖아요? 그러면, 내 인생이 왜 이럴까? 내 인생이 왜 이렇게 시궁창 냄새가 날 정도로 힘들까? 하나님께 막 모두 드리고 구별된 삶을 산다고 막 하는데 내 삶은 왜 이렇게 시궁창 같냐? 왜 이렇게 힘드냐? 하나님께 항변하기보다는요, 도리어 감사할 수 있어요. 아멘이세요? 이것은요, 이제 자신이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증거가 됩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과 우리와의 차이점은요, 진짜 과거를 돌아볼 때 감사가 넘친다는 거예요. 감사가 넘쳐야 돼요. 저 진짜 과거로 돌아봤을 때 제가 핍박받았던 그런 시기들, 진짜 막 그랬던 시기들을 돌이켜보면 진짜 감사해요. 정말 힘들었는데 진짜 감사해요. 친구들 다 떠났고 막 진짜 제 편 되는 사람 아무도 없다라고 여겼었는데 그때 감사해요. 진짜 감사해요. 왜냐? 하나님께서 저를 그 시간 통해서 저를 다듬으셨고 훈련시켰고 연단시키셨거든요. 아멘. 초대교회가 처음에 형성될 때 베드로와 제자들은요, 복음을 전하다가 그 핍박자들, 관리들에게 잡혀서 박해를 받고 나오면서 뭐라고 외치냐면, 뭐라고 선포하냐면요, 그 이름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내가 기뻐했다. 박해받고 고난받고 막 진짜 후들게 맞아서 쩔뚝거리면서 나오면서 내가 예수님 때문에 고난받았다, 기뻐한다, 이렇게 선포하고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할 수 있는 힘이요, 복음에 있습니다. 그래서 벌레가 입에 들어가서 깜짝 놀랐어. 목줄 찢고 나와서 벌레가. 오늘따라 벌레가 꼬이네요, 저한테. 그래서 이렇게 할 수 있는 힘은요, 복음에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님께서 함께 하신 거예요.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잖아요? 아무리 입술로 막 주님, 주님 막 이렇게 외쳐도요, 진짜 인간은요, 연약하다라는 걸 제가 최근에 느낀 게, 놀이기구를 타도 막 주님 생명 외친다 해도 막 진짜 살려고 바둥바둥 치는 이런 모습 보면서 순교 성령님이 해주셔야 되는구나. 아멘. 아멘이에요, 진짜. 아멘. 그래서 우리가 보았던 이 13절 후반에 보면 이 말씀이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라고 한 거예요. 역사한다라는 말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 모든 일의 근원적인 힘이라고 우리가 고백하는 거예요. 아멘이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그 자체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도 말씀의 역사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받아서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가 나오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러한 말씀의 역사로 인해서 또 하나의 일이 일어난 게 뭐냐? 유대에 있는 교회를 본받고 박해 속에서 믿음을 지킬 수 있었다는 거예요. 인간의 능력이 아니라, 인본적인 힘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힘입어, 복음의 능력으로 힘입어.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이 박해를 믿음으로 지키고 그 길을 가는 데 있어서 자신의 목숨을 대가집으로 내놓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이게 이상한 게 아니거든요. 이게 뭐 대단한 믿음이고 이게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 두려워할 필요도 없습니다. 원래 삶은 치열한 거예요. 세상 사람들도요, 자세히 보면 돈 벌려고, 세상적인 기준으로 성공하려고 엄청나게 노력을 많이 해요. 생명 다 걸어요. 여러분, 어떤 분야든 성공을 하려면요, 대가를 지불해야 합니다. 제가 오늘 꿈을 꿨는데요, 무슨 꿈을 꿨냐면, 교회에 비슷한 이런, 교회라는 이런 사람이 나오더라고요. 근데 엄청 뚱뚱한 거예요. 그래서 앉아서 계속 먹어요. 아무것도 안 하고. 진짜 막 숨이, 제가 옆에서 봐도 숨이 턱턱 막힐 정도로 뚱뚱해 보였어요. 근데 옆에서 세상 사람들은요, 운동선수들은 진짜 운동을 열심히 해요. 그리고 피아니스트, 음악하는 사람은요, 진짜 음악을 진짜 열심히 해요. 피 흘리기까지 진짜 치열하게 살아요.
근데 교회라는 그런 존재는요, 진짜 뚱뚱해가지고 아무것도 못하고 게을러 빠져가지고 이제 먹기밖에 안 해요. 그런 모습 보면서, 아, 이거 한국교회 영적 상태인가? 내 영적 상태인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이 꿈을 제가 곰곰이 묵상하면서요, 진짜 맞아요. 어떤 분야든 성공하려면 대가 지불을 치러야 돼요. 그 대가를 기꺼이 치를 의지가 있는 사람만 성공할 수 있어요. 제가 하나님 믿고 난 뒤에요, 교회라는 공동체에 들어가서 제일 적응이 되지 않았던 게 3가지가 있는데 뭐였냐? 첫째, 교회 공동체에 들어가고 나니까 위아래가 없어요. 막내가 밥 먹고 그냥 나가요. 그 밥 먹은 거를 교회 형제들이 치워요. 전 상상도 못했던 거거든요. 욕이 입에서 계속 맴돌더라고요. 어떻게 막내가 밥 먹고 그냥 나가서 차를 마시지? 2번째, 거짓말이 진짜 잘하시더라고요. 교회 집사님들 보니까 저는 옆에서 보여요. 이 집사님을 되게 싫어해요. 근데 교회 오니까 막 하고 사랑하고 축복한대요. 뭐지 이게? 그리고 3번째, 진짜 약해 빠졌어요. 치열함이 없어요. 대가 지불을 안 해요. 세상 사람들도 돈 벌려고 대가 지불을 치러요. 피 흘리기까지 땀을 흘리고 돈을 벌려고 노력을 해요. 그 분야에 성공하려고 치열하게 싸워요. 근데 하나님 앞에서는 안 그래요. 제가 운동할 때 2달 만에 제가 23kg 뺀 적이 있어요. 진짜 하루에 13시간, 15시간씩 훈련소에 있었어요. 러닝머신 위에 살 빼려고 한여름에 패딩 잠바 입고요. 그 패딩 잠바 목에 수건 둘러가지고 그 열기 안 나가게 하려고 수건 두르고 다 둘러가지고 하루에 러닝머신 위에 6시간씩 올라가 있었어요. 큰 대회를 준비한다? 하루에 기본적으로 13시간 이상은 훈련장에 가 있어야 돼요. 저희 누나가 피아니스트였거든요. 피아니스트인데 그냥 지금은 애 낳고 아줌마가 돼버렸어요. 근데 저희 누나가 피아노 콩쿠르를 준비한다. 입시를 준비했을 때 그 입시했던 저희 누나 모습 보면서, 아, 내가 이 존재를 이기려고 해서는 안 되겠구나. 진짜, 저래서 또라이구나. 이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 클래식 피아노 연습실 아시죠? 피아노 한 대 놓고 사람이 한 명 앉으면 그냥 끝이에요. 그 좁은 공간에 집에서 나올 때 새벽 6시에 나와서 밥 3끼랑 간식이랑 준비하고 피아노 연습실에 가요. 그래서 그 좁은 공간에 화장실 갈 때 빼고는 나오지 않아요. 새벽 6시에 가서 밤 12시까지 나오지 않아요. 그 좁은 방에. 그래서 자기만의 세계가 그렇구나. 대화가 안 되는구나. 네. 그렇게 진짜 미쳐있다니까, 피아니스트들. 근데 이렇게 해도요, 콩쿨 순위 안에, 입시 안에, 순위 안에 들까 말까요. 이게 당연한 거예요. 피아니스트가 피아노에 노예처럼 묶여있지 않으면 실패하는 거예요. 여러분, 운동선수가 근육통을 무서워하면 몸의 변화나 메달을 딸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과학자가 연구에 삶을 바쳐야 되고요. 철학자는 사색에 심취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학자는 책에 파묻혀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당연한 세상 사람들도 아는 진리예요. 예수쟁이는요, 예수에 미쳐 있어야 돼요. 여러분, 이 정도로 예수에 미쳐 있으세요? 궁금한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그냥 주일 성서 지키고 그냥 기도 몇 번 하고 막 한번 울어주면, 성공을 위해서 치러야 할 대가가 지나치게 큰 것이 아닌가 할 정도로 세상 사람들은 이 정도까지 미쳐 있어요. 성공에. 친구들 만나면서 대단하니까 잠을 안 자요. 자기가 사업하는데 잠을 안 자요. 쟤 저 정도 돈 벌었으면 될 것 같은데 막 5일을 잠을 안 자고 막 해외 나갔다 오면서 막 출장을 다녀요. 저 그거 보면서 회개했다니까. 나는 예수 졸리면 자고 배고프면 밥 먹고, 난 게으르구나. 이런 성공의 원리는요, 영혼이라는 고차원적인 영역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생각합니다. 영적으로 성장하려면요, 역시 대가를 치러야 합니다. 어느 정도인가 하냐면요, 여러분들이 대부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큰 대가 지불을 지불하셔야 돼요. 성경에 보자면요, 어떤 대가 지불을 원하시느냐? 생명을 요구하세요. 목숨을 요구하세요. 목숨을 주님 앞에 내놓는다는 건요, 여러분 안락과 평안함과 모든 걸 다 내놔야 돼요. 이 원리를 피해가면서 성공에 이를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이 길이 쉬운데요, 예수님께서 이 마지막 때에 말씀에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인자가 이 땅 가운데 다시 올 때 내가 너희들에게 믿음을 보겠느냐라고 말씀하셨어요. 없다라는 거예요. 진짜 다 실패한다는 거예요. 진짜 다 전부 실패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인자가 이 땅 가운데 내가 다시 올 때
내가 너희들에게 믿음을 보겠느냐? 한 명도 없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긴장하지 않고 이 길이 쉽다라고만 생각하신다면 진짜 배도한다니까요. 실제 다 하잖아요. 이미 전부 배도하고 있어요. 이런 세상에 살고 있어요. 자기 목회 성공하기 위해서 동성애 그 정치인들 앞에서 다 찬양하는 성명서 내는 거 봐봐요. 그러고서 뒤에 와서 성들에게 나 사실 동성애 찬성 안 한다고. 이게 뭐예요, 이게? 여러분, 콘서트를 준비하는 피아니스트가요,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처럼 하나님 앞에서 게으른 만큼 게으르다면 음악계 떠나야 돼요. 운동선수가 교회 공동체에 속한 사람들처럼 게으르다면요, 매달 딸 생각조차 하면 안 돼요. 가끔 우문이가 저한테 이런 말 하더라고요. 형, 살 빼고 싶은데 운동 안 하고 살 뺄 수 있는 방법 없어? 없어요. 교만이에요, 교만. 그거는 운동을 안 하고 어떻게 못 빼요. 여러분, 뛰셔야 돼요, 살 빼시려면. 만약에 과학자가요, 우리가 거룩해지는 방법에 무관심한 만큼 자신의 과학적 이런 문제에 대해서 무관심하다면 어떠한 난제도 풀 수 없어요. 저와 우리처럼 훈련이 되지 않고 약해 빠진 군사를 갖고 있는 나라는요, 적국의 첫 공격에 무릎을 꿇고 말 거예요. 편하게 소파에 앉아서 승리를 거두는 건요, 불가능합니다. 성공하려면요, 반드시 그 대가를 지불해야 돼요. 영적으로 전진하려면 잡다한 것들에 신경을 끊고요, 하나님의 일들에 집중해야 합니다. 세상적인 사람들이요, 중요하게 여기는 아주 많은 것들을요, 여러분 뿌리쳐야 돼요. 두 개 못 잡아요. 고독과 침묵 속에서 하나님과 씨름하셔야 됩니다. 그 누가 옆에서 속삭이던 여러분들 그 길 타협 없이 가셔야 돼요. 그럼 그 끝에서요,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안아주실 겁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에서 15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잘했다.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 주고받는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것도 없었다. 아무도 없었느니라. 주님께서 여러분들의 이 길 끝에서요, 너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했으면 잘했다. 잘했다. 이 세상에서 내 일에 이 십자가 고난의 이 좁은 길에 참여한 자가 너 외에는 없었다. 너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할렐루야. 이 칭찬을 받는 자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저 진짜 이 칭찬 받고 싶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제가 정말 존경하는 목사님, 주기철 목사님이라고 계세요. 대한민국 역사 가운데 신사참배의 아픔을 기억하세요. 신사참배를 반대했기 때문에 순교하신 주기철 목사님 아시죠? 주기철 목사님이 순교하기 전에 마지막으로 감옥에 잡혀 들어갈 때 나이 많은 성도 한 분이 오셔서 이렇게 말했다 그래요. 제가 데살로니가 전서 이것들을 볼 때, 주기철 목사님이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살으셨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주기철 목사님께서요, 감옥에 잡혀 들어가실 때 어떤 나이 많은 성도 한 분이 주기철 목사님한테 오셔서 이렇게 말했다 그래요. 세상에 어쩔 수 없는 흐름을 탓하면서 우시면서, 목사님, 조금만 양보해 주시면 안 됩니까? 딱 진짜 하루만 눈 감고 있으시면 안 됩니까? 조금만 타협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목사님이 조금만 양보해 주시면 다 해결됩니다. 가족들도 편해질 수 있고 우리 성도들 다 편해질 수 있습니다. 목사님, 근데 조금만 양보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꼭 이렇게까지 하셔야 됩니까? 더 이상 사모님과 자식들도 고생하지 않아도 되는데 목사님 조금만 양보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라고 말하니까 주기철 목사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주님을 위하여 오는 고난을 내가 피하였다가 이 다음에 내가 무슨 낯으로 주님을 대하리? 주님을 위하여 이제 당하는 수옥을 내가 피하였다가 이 다음 주님이 너는 내 이름으로 평안과 즐거움과 영광을 다 받아 누렸으면서 고난의 잔을 어찌하고 왔냐고 물으신다면 내가 어찌 대답하리? 주님을 위하여 오는 십자가를 내가 피하였다가 이 다음에 주님께서 너는 내가 준 유일한 유산인 고난의 십자가를 어찌하고 왔느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무슨 말로 대답하리? 예수를 따르는 길은 자기의 생명을 아끼고는 따라갈 수 없는 길입니다. 복음을 막론하고 예수를 따라갈 자는 일사를 각오해야만 합니다. 여러분, 이때 당시 때 신사참배의 이런
시기가 지나고 나서 사람들은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했어요. 거봐라, 시사참배했는데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았지 않냐. 더 목회 잘하고 있지 않냐. 더 부흥했지 않냐. 야, 신사참배 안 했기 때문에 더 말씀 더 잘 선포하고 있지 않냐. 말씀 선포 잘하면 뭐합니까? 예수를 잃어버렸는데. 신앙생활 잘한다고 말하면 뭐합니까? 그 소리 들으면 뭐합니까? 예수를 버려버렸는데. 여러분, 오늘 우리는요, 바울의 소망이요 기쁨이며 자랑의 면류관이고 영광이 되는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말씀대로 살아갈 때 우리가 이러한 박해는요 피할 수 없음도 봤어요. 오히려 그 고난이 하나님 앞에 진짜 예배자임을 증거하는 증표라는 것도 봤습니다. 여러분께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때요, 고난 반드시 옵니다. 고난이 안 오면 여러분 이상한 거예요. 고난 반드시 옵니다. 여러분, 그 고난 우리 피하지 맙시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진짜임을 그 고난을 견뎌내시면서요 증명해내셔야 됩니다. 이 세상에서 타협과 배도를 만행하면서까지 단지 내 몸 중간에는 잘 먹고 잘 살려고 그냥 발버둥 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진짜 영원한 것을 위해서 생명을 거는 지혜로운 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도전하시면서 응원하고 계세요. 제가 느끼는 게 뭔지 알아요? 정말 이 마지막 때에 이 길을 간다는 건요, 여러분들 앞에 엄청난 박해가 기다리고 있어요. 실제로 이 대한민국 교회를 보게 되면요, 이 대한민국을 보게 되면요, 실제로 그렇게 가고 있어요. 여러분, 아마 여러분들이 타협하지 않는다면 앞으로 정말 더 편안함보다는 엄청난 박해가 올 겁니다. 겁주려고 한 게 아니라 실제로 그렇게 가고 이게 현실이에요. 그러니까 거짓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 믿으면 복 받고 평안할 겁니다라고 말할 수 없는 시대예요. 여러분, 예수님 믿으면 박해 받으실 겁니다. 그러나 이 길 포기하지 말아주십시오. 짧으면 짧고 진짜 짧아요. 영생이라는 시간에 비하면요, 여러분, 제 나이 기준으로, 제가 31살인데 제 나이 기준으로 살아갈 나이는요 50년에서 길어봤자 60년, 70년이에요. 이 70년 무슨 영생, 무슨 부귀영화를 누리기 위해서 제가 영생을 포기하겠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실제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예배드리고 있는 동역자가요, 내일 여러분들을 대적할 수 있어요. 가족이요, 친구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박해할 수 있습니다. 성경은 끊임없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실망이라고 얘기하고, 왜 꼭 그렇게까지 살아가야 되냐고 얘기하고, 막 손가락질하고 욕하고, 미쳤냐고, 정신 차리라고. 아니, 야, 니 왜 꼭 그렇게까지 해야 되냐고. 눈 한 번만 감고 있으면 편안해지는데 너 그렇게 지혜롭지 않게 살아갈 거냐고. 너 실망해. 너 성품 왜 그러냐고. 이런 소리 들으면 솔직히 속상해요. 힘들어요. 마음 무거워요, 사실. 제가 어떻게 하면은요, 이런 사람들 입맛에 맞춰서 이런 사람들한테 욕먹지 않고 정말 편안하게 살 수 있는 방법도 저 알아요. 사람들이 원하는 설교가 뭔지도 알아요. 아, 내가 이 사람들 앞에서 어떻게 입맛에 맞춰주면 이 사람들이 나한테 잘해줄지 알아요. 세상 정말 편하게 살 수 있는 방법도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 길 선택하지 말고 진짜 좁은 길 선택하자는 거예요. 하나님 포기 못하겠습니다. 이 길 포기 못하겠어요. 왠지 아세요? 그렇게 해서 편안해지는 것은요, 진정한 평안이 아니에요. 예수 없는 평안은 정말 전부 다 가짜예요. 아멘이세요? 진짜 평안은요, 예수입니다. 진짜 승리는 이미 이기신 예수예요. 그래서 저는 데살로니가 교인들처럼요, 어떠한 박해가 올지라도 이 길 가고 싶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응원하십니다. 요한복음 16장에 이것을 내가 너희들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니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여러분, 이긴 자에 서십시오. 이 세상 이미 패했어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말씀이 뭔지 알아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전 이 말 뜻이 너무 좋아요. 이 말 뜻이 뭔지 아세요? 이 말 뜻은 전쟁 용어라 그래요. 이긴 나라가요, 진 나라에 가서 야, 회개해라. 너희 나라는 이제 끝났어. 너희가 섬겨야 될 왕은 이미 죽었어. 지금 발버둥 치지 말고 지가 항복하고 나에게 와서 순복해. 회개. 이거예요.
예수님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라고 말씀하신 거는 세상의 나라는 끝났다. 사단의 나라는 끝났다. 그러니까 너 세상의 나라는 끝났으니까 이미 이긴 나한테 와서 순복해라. 회개해라. 진짜 세상은 끝났거든요. 세상은 소망 없거든요. 돈 많으면 행복해질 것 같아요? 세상 기준으로 여러분 뭐 음악적인 실력, 운동적인 실력 가지면 행복할 것 같아요? 진짜 행복 안 하더라고요. 피아노 치는 대한민국 상위 0.01%인 그 친구를 만났는데 자고 일어나니까 손목이 병신돼 있어요. 자고 일어나니까 손목 병신돼 있는 불치병에 걸려 있어요. 걔 피아노 인생 끝났어요. 인생 이렇게 허무한 거예요. 운동선수 내일 세계선수권 대회 있는데 지나가다 계단 내려다 발목 삐끗하면 걔 선수 못해요. 못 이겨요. 세계선수권 대회 나가서. 세상은 이렇게 소망이 없어요. 이렇게 보잘것이 없어요. 세계에서 0.01%, 상위 0.01%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영원한 것, 진짜 가치 있는 것, 이것에 목숨 걸고 끝까지 밀고 나가시길 바랍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은요 이렇게 살아갔어요. 그랬더니 이 데살로니 교회의 영적인 스승인 바울이 칭찬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는 나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이 나한테 이렇게 칭찬해 주셨으면 좋겠다. 하나님이 세준아 너는 나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아 고난 잘 버티고 있다. 너는 내 영광이요 기쁨이구나. 아멘. 이런 칭찬을 주님께 받는 예배자들이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할 때요 이러한 삶은 진짜 인본적으로 못하는 것 같아요. 인간적인 힘으로 못하는 것 같습니다. 성령님께서 도와주셔야 됩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도 그랬고 주기철 목사님도 그랬고 수많은 순교자들이요 그들의 인간적인 힘으로 할 수 없었습니다. 성령님께서 도와주셔야 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 이렇게 살아갈 때 우리 주님 앞에 구하며 나갑시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우리가 정말 입으로만 순교 입으로만 주님 앞에 배도 안 한다 그러고 입으로만 주님 고난 이길 수 있다라고 고백하는 자가 아니라 진짜 이 마지막 때에 진짜 끝까지 주님께 달려갈 수 그래요. 라스트 러너. 배도 러너가 아니라 라스트 러너. 그러한 자가 되게 해달라고. 주님 오실 때까지 내가 진짜 심판대 위에 갈 때까지 진짜 주님 앞에 칭찬받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그러한 믿음을 갖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가졌던 그 믿음 나에게도 허락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이들의 삶처럼 저도 이런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의 이치, 세상의 기준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가르침의 기준으로 살아가는 자가 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가운데 우리 주님 앞에 이러한 믿음을 구하며 이렇게 주님 도와달라고 구하며 우리 시간 기도하며 나갑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서 쫓아나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쫓아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멘. 우리가 앞으로 이제 상황들이 어떻게 진행될지 모르겠지만 아마도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유럽이나 어떤 서구에 있는 교회들처럼 교회의 모양은 남을지 몰라도 예수의 생명이나 그런 것들은 잃어버리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주변에도 요즘에 이제 아예 뭐 거의 배도부터 시작해서 마지막에 다 드러나는 이 상황 가운데 주변에 교제가 있는 분들조차도 막 대놓고 WCC 돼 있는 교단에 막 들어가고 가입을 하는데 성도들이 왜 가입하냐 물어봐도 지금은 문제가 아니다 라는 식으로 갑니다. 이번 뭐 나라 상황이 어떻게 돌아갈지 모르겠지만 이대로 우리가 그냥 계속 있으면 교회 자체가 사라지기보단 생명 있는 교회는 사라질 것이고 껍데기만 남아있는 교회들은 유지가 될 거예요. 마치 유럽이나 이렇게 됐던 교회들처럼.
저 여러분은 이 땅에 살면서 정말 문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중심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사랑하는 그런 생명 있는 교회들로서 우리 그리스도의 지체들로서 있었으면 좋겠다는 좀 마음이 있습니다. 제가 설교 들으면서 엄청 찔린 게 제가 5일 동안 정신줄을 놓고 먹었거든요. 이게 지금 얼굴 보시면 알겠지만 하루에 1kg씩 딱 쪄가면서 아 그래 먹자 그러고 정신줄을 놓고 쫙 먹었는데 너무 맛있다가 갑자기 너 허무한 마음이 드는 거예요. 이렇게 맛있는 거 먹으면 뭐하지? 주변에 이 상황들이 이렇게 이 교회의 생명들이 없어져가고 막 예수 모르는 영혼들이 막 주변에 넘쳐나는데 막 먹다가 스스로 막 아 이게 예수님 내가 전하지 않고 막 그냥 먹는데 정신 팔려 있으니까 내 영혼도 너무 허무함이 드는구나 이런 마음이 막 엄청 들었어요. 그래서 더 생명에 힘써야지 이러고 이제 마음을 먹고 딱 오늘 예배 왔는데 엄청 찔리게 정신줄 놓고 먹는 그 꿈이 아마 저건가 그러지 않나. 어쨌든 이거에 대한 결론이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요 우리가 아무리 뭐 핍박이 와도 내가 버티겠다 뭐 하겠다 그럴 이유가 없어요. 우리 마음 가운데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요 그냥 우리 마음이 비어있는 게 아니라 반드시 무언가를 사랑하게 돼 있습니다. 반드시 무언가를. 요 며칠간에 저처럼 먹을 거를 사랑하든가 아니면 육신의 안주함을 사랑하든가 예수님보다 더 내가 소중하게 여기는 것 이것들은 다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육신에 바라는 바, 내 육체에 바라는 바, 남에게 자랑하고 싶은 것, 남에게 잘 보이고 싶은 것, 이 썩어 없어질 것들이 결국에는 예수님 대신 우리 마음을 차지하고 있는 것들이라고 합니다. 지금 우리가 기도할 때 이렇게 좀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 외에 더 사랑하는 거 하나님 정말 내려놓고 하나님으로만 채우고 싶습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 사랑하고 싶습니다. 내가 세상에 핍박이 오고 내 앞에 이 위협이 와도 예수님 사랑하니까 내가 거기까지 타협 안 하는 거지 예수님 사랑하는 마음 없이 이 시대에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날이 가면 갈수록 더 예수님 사랑하고 내가 예수님 외에 사랑하는 것들이 내게 더 허무하게 와야 돼요. 아예 철저하게 드러나고 예수님 외에 사랑하는 것들 가운데 내 소망과 마음이 끊기고 하나님 예수님으로만 가득 채워지기만 합니다. 예수님으로만 완전 미쳐버리기만 합니다. 예수님은 이미 우리 그렇게 사랑하시거든요. 예수님은 이미 우리 그렇게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내가 예수님으로 완전 미치기만 합니다. 예수님으로 채워주십시오. 내 안에 예수님이 아닌 다른 것들 사랑하는 게 있다면 다 드러나 주셔서 하나님 예수님만 더 사랑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예수님만 더 시간이 가면 갈수록 예수님만 더 갈망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내가 예수님 외에 그 어떠한 것으로도 채워지지도 못하고 만족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예수님 당신만이 내가 태어나고 내가 존재하는 유일한 이유입니다. 내 존재 목적 그대로 예수님만 다 사랑하게 해주십시오. 예수님도 갈망합니다. 주여 하면서 주님 사랑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다. 주여 주님도 사랑하기 원합니다. 아멘. 또 우리 이렇게 좀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예수님을 더 사랑하는 데 있어서 걸림이 되는 걸 한마디로 얘기하면 우리 죄성입니다. 죄입니다. 우리가 주님 외에 다른 걸 마음에 두려고 하는 그 마음들. 각 사람마다 그 본질은 똑같은 죄이지만 하나님을 더 갈망하기보다 내가 원하는 게 있어요. 마음속에 남에게 내가 어떻게 잘 보일지, 내가 어떻게 하면 조금 더 편안하게 있을지, 내가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사람에게 욕먹지 않고 칭찬받을지, 어떻게 하면 내가 조금 더 내 눈에 보기 좋은 것들 택하고 선택할지, 어떻게 하면 내가 조금 더 다른 사람에게 자랑할 거리를 만들지, 다른 사람에게 칭찬거리를 나를 칭찬하게 만들지, 이 근본적인 내용 가운데 우리 죄성이 그것들을 그렇게 조장합니다. 이렇게 좀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빨래할 때요, 여러분 옷에 뭐 지울 수 없는 과일즙 뭐 이런 것들 막 묻잖아요. 예전에는 이게 답이 없는 줄 알았습니다. 답이 있더라고요. 어떻게 온갖 방법을 동원해서
옷감 안 상하게 하면서 그 때 묻은 걸 싹 빼는 거예요. 제가 이걸 요즘에 좀 생각하면서 하나님, 저의 영혼 가운데 하나님 외에 사랑하는 것들,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는데 방해되는 나의 죄성들,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보다 하나님을 슬프게 하는 나의 수많은 죄성들, 하나님 이것들을 세상 빨래로도 그렇게 쏙 뺄 수 있는데 하나님 전능하시고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모든 자연질서와 이치를 하시는 하나님께서 제 인생 자발적으로 내가 자원하는 심령으로 아버지께 내 삶을 통째로 내었습니다. 하나님 필요하다면 옷감 상하지 않게 빼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필요하다면 제가 상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 내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걸림이 되는 것들 다 제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뿌리 뽑아 주십시오. 하나님만 사랑할 수 있게 내 안에 내 인생 가운데 예수님만 남을 수 있게 해 주십시오. 그 대가가 뭐가 집을 내든 뭐가 필요하든 나 예수님만 더 사랑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왜 못 봅니까? 우리의 죄 때문에 못 보는 겁니다. 네, 지긋지긋하고 이미 너무나 오랫동안 여러분들을 붙잡고 있는 죄성 때문에, 죄악 때문에 이미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능히 우리의 자유의지만, 우리의 의지만 주님께 맡긴다면, 마음을 결심하고 주님께 맡긴다면 주님께서 우리 마음을 보시고 주님이 더 우리를 갈망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 갈망하는 것보다 하나님 우리를 더 갈망하시기 때문에 거룩하셔서 죄 때문에, 우리 죄 때문에 우리가 함께 하실 수 없었을 뿐이지 더 우리를 갈망하시기 때문에 주님께서 기뻐하심으로 우리가 내어놓는다면 우리의 죄성들, 우리 주님께 나아가는데 가로막는 것들을 주님께 친히 제거해 주실 겁니다. 진짜 기도할 때 하나님 내 중심과의 모든 것을 다 내어놓습니다. 하나님 주님 가운데 걸림되는 것,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광 맺는데 함께하고 동행하는데 걸림이 되는 나의 수많은 죄성들 다 걷어주십시오. 다 뽑아주십시오. 주님 보시기에 정결하게 순결하게 주님 따라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 주영하신 주님 중심을 내어드리며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아니 우리를 지어주시고 만들어주실 때 영원하신 하나님으로만 만족할 수 있도록 정말 존귀히 만들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 외에 그 어떠한 것으로도 만족을 얻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 당신이 유일한 우리의 만족이십니다. 하나님만이 우리 인생의 유일한 답이십니다. 우리를 그렇게 지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찾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로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른 것 가운데 육신의 쾌락, 이생의 자랑, 안목의 정욕이 아니라 예수님께로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더더욱 주님으로만 채우기 원합니다. 더더욱 주님만 더 사랑하기 원합니다.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고 다 하시는 주님께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걸림이 되는 것을 다 거두시고 제하해 주시고 이미 견고하게 세워진 것들이 있다면 다 깨워주셔서 하나님만 더 사랑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기꺼이 하나님을 위하여서 어려움 당하거나 오해받거나 심지어 목숨을 잃는다 할지라도 가진 거 다 잃는다 할지라도 관계가 다 깨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고 더욱 갈망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심령 가운데 가득히 찾아와 주십시오. 가득히 채워주십시오. 차고 넘치게 해주셔서 우리만이 아니라 아직 예수님 모르는 수많은 영혼들에게도 그런 살아있는 하나님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인생을 붙잡아 주시고 거룩한 산자서로 받아주십시오. 하나님 어두워져 간다면 어두워지는 때 온 세상의 빛으로 찾아오신 예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좌정하셔서 마음껏 그 빛을 드러내 주십시오. 하나님 소금들이 맛을 잃어서 소금인지 아니면 쓸데없는 사람들 발에 밟혀야 되는 것인지 헷갈리는 그런 시대가 온다면 더더욱 짜게 하셔서 분명하게 예수님 어떠한 분이신지 우리 인생 통하여서 영광 받으시고 드러내 주십시오. 아버지 주님만 더 사랑하길 원합니다. 성령께서 이 한 주 동안도 계속해서 우리 마음을 감찰해 주시고 붙잡아 주셔서 주님을 더 사랑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질투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 외에 다른 것 사랑하는 게 있다면 하나님 찾아와 주셔서 우리가 주님만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아버지께 다 맡겨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